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민수기의 제1역 제사에 대한 이야기와 또 오늘 또 한 가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느헤미야서는 그냥 책으로만 보면 전혀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상으로 보면 하나의 덩어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뭔가요?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의 제 1문에도 나와 있는 거지만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정해놨냐면 사람이 사는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올 1년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찬양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는 늘 우리가 궁핍한 거, 우리가 또 연약한 거, 물론 인간이 그거에 대해서 붙잡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인생 중에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 으뜸은 뭐냐? 여호와를 경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삼고 있는 느헤미야서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나도 경배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제 연구실에 써서 붙여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로 하루를 채워야 되겠다. 물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채워가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잊고 사는 건 뭐냐면 내가 하루의 일을 열심히 일을 하고 살지만 하루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일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시간을 단 1초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에서 사용하는 시간이라면 그저 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뭘 주시옵소서 라는 나의 그 경핍과 그 부족한 거에 대한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졌지,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세포를 다 열어 나의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나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이거는 단 1초도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 주소들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는 하루 중에 적어도 많은 우리의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꼭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민수기 본문 제1역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수기 28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각종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제사가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해결해 달라고 드리는 게 제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그 우선의 첫 번째 으뜸은 하나님 경배예요. 하나님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8장 모든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이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실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게 제사예요. 민수기는 어찌 보면
이 고백을 각종 제사의 형태와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제의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번에 이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시작했었던 것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은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그것을 우리 본문은 상번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고, 원어적인 의미로는 타미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사를 보면 저희가 군데 그 본문의 몇 군데만 발췌해서 읽었지만 3, 4절은 매일매일 드리는 타미드 상번제에 대한 제사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은 안식일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언제 제사를 드리냐?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11절은 초하루입니다. 매달 초하루에 제사를 드리는 말씀으로 쭉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16절로 가면 첫째 달 14째 날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유월절 제사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26절에는 칠칠절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제사법들을 이야기하는 목적 중의 목적은 주께 경배예요. 하나님 찬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 경배를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는 다른 어떤 해보다도 내가 하는 나의 영적인 어떤 그런 그 기도의 신앙의 공간에서 내가 그 시간을 어떤 부분을 제일 우선으로 채울 건가? 하나님께 경배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반드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시간 사용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제목의 말씀을 신앙인의 시간 사용 원칙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민수기 주 본문 28장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인의 우리의 1년의 시간 속에서 시간 사용을 무엇에 우선을 둘 것인가. 지금 여기 민수기 28장하고 29장에 연이어서 나오는 이 제사법들은 한 1년을 두고 나오는 제사법들이에요. 1년 동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은 매일매일 드리는 하나님 경배, 하나님 찬양, 그리고 오늘 나눌 그와 같은 내용들로 이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건가? 라는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제1역의 말씀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갑자기 엉뚱하게 다소 뚱딴지처럼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제의법이 여기 다시 나오는가?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27장에서 땅 분배에 대한 지파별 여러 가지 제비뽑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장에 제의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땅을 분배하는 공간을 주셨으니 인간이 해야 될 일은 그 공간에 시간을 뭘로 채울 건가? 올 한 해 2024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터전과 공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나의 일의 공간, 나의 삶의 공간, 내 인생의 공간 속에 무엇로 채울 건가? 하나님이 2024년이라는 하드웨어를 주셨는데 그 안에 2024년 365일 그 각종의 모든 시간들을 뭘로 채울 건가? 다시 말하면 시간을 채우는 것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제가 이 제의법의 의미를 설명드렸던 것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하드웨어인 공간을 어떤 소프트웨어로 채울 건가? 2024년의 하드웨어를 어떤 플랫폼으로, 어떤 컨텐츠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 나갈 건가? 그 으뜸은 제의법을 얘기하는 의미는 단연코 신앙의 우선순위이기도 하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 사용의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 있다라고 여기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에 우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해 나가는 영적인 어떤 이 텐션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게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시간 사용이라는 관점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읽은 느헤미야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느헤미야, 우리가 알다시피 바사 시대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이에요. 따라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을 맡았습니다. 그때 당시 술관원이라는 것은 매우 고위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독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술관원의 역할은 자기가 미리 왕의 음식들을 맛을 보고 독이 없는지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상황은 이미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했지만 성벽을 쌓지 못해서 늘 외세의 침입에 늘 허덕이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멀리서 고향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마음이 괴로워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힘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외세의 침입 앞에 능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가서 뭔가 성전은 건축해서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굉장히 피폐한 고향 땅 예루살렘의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려요. 너는 네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전혀 상관도 없는 아닥사스다 왕, 이방 땅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고향 땅으로 가서 성벽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각종 물자를 지원해주고 또 통행 총독의 그 명령도 다 발행해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완벽한 조치를 취해 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 봤더니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다 흩어질 대로 흩어져 있었고 여러 방해와 조롱과 비난과 힐난하는 것들이 횡행했습니다. 특별히 성벽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뭐 오늘날 시대도 그렇지만 그때 시대에도 뭔가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뭘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늘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도 당합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우여곡절, 각종 방해 공작과 각종 그 헛소문으로 소위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곤경에 빠뜨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런데 마침내 성벽 역사가 성벽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완성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때로 내가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나를 이미지로 한번 끌고 가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각종 방해 공작과 비난과 힐난 속에서도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됐습니다. 일제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 일이 일어나요. 학사 에스라가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성벽 중수공사를 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모세 율법책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잃어버렸던 하나님, 잃어버렸던 나의 땅, 잃어버렸던 나의 성전, 파괴되었던 우리의 성벽,
그걸 다 재건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감동은 이스라엘 전체를 울려 퍼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격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여기서 그동안이라는 시간은 최소한도 70년 이상이 된 시간입니다. 그동안 잃어버려서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제의력, 지금 민수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제의력이에요. 하나님의 그 제사를, 절기를 지키지 못했던 것을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이 뭐냐면 광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어디다 짓냐면 어디 일제히다 어디 광야로 가서 텐트를 치는 게 아니라 자기 앞마당에도 치고 자기가 하는 사업장에도 치고 어디든지 초막을 치고 거기서 7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서 구원하신 그 광야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다 끝냈을 때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영적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그 무심했던 시절들을 조상 대대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 불신앙, 우리가 지금 민수기에서 나누고 있지만 그 민수기에서 그렇게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한 배반과 불신앙,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화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이 죄, 조상의 죄로부터 자신의 죄까지 온통 이스라엘이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두가 모여서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다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느헤미야서 9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일을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1절에 모두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로 무릎 쓰면서 회개를 하는데 2절, 3절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말로만 선언하면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고 써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결단이겠어요. 다른 나라로부터 침입을 받아서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살아갈 수 있는 여건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제사법을 지키냐? 우리가 왜 이 제의력을 이해해야 되냐?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앞에 초막절을 지키며 그들이 회개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내가 그동안 끊지 못하고 살았던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절교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 2절에 처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참 대단한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3절 보세요. 이날에 낮에 4분의 1은 제자리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하루에 낮에 4분의 1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낮에 4분의 1은 자복하며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한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그 현장으로 한번 나를 상상 속에서 끌고 가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현장입니다. 제사는 뭐냐? 하나님께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목적이 뭐냐? 내가 누군지를 찾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찾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어떻게 새 생명을 입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 내가 이걸 안 하면 뭔가 소위 말해서 의무를 안 하는 것처럼 되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뭔 제사가 이렇게 많은가? 매일매일 드리면 됐지. 뭐 안식일 날 또 드리고 뭐 6월절 지키고 초막절 지키고 뭐 매달 초하루에 또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맨날 예배만 드리라고 하나?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이와 같은 어떤 프로세스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이와 같은 어떤 그 제사법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안 해요.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회파된 다음에는 그들이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므로 절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느헤미야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감격해 있을 때 레위 사람이 단 위에 올라와서 외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읽었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 경배를 올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감격의 그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이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인지할 수도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그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필요하시면 우리를 새로 만드셔서 당신의 필요한 자녀로 만들어 갈 걸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보다도 우선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에 대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저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간이 주어지면 그 공간 안에 시간을 채우는 프로세스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가 주어졌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갱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나요? 공간이 주어지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공간이 주어지지 않았던 상황에 공간이 주어지진 않았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렸더니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방 땅의 왕 아닥사스드 왕을 통하여 너는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뭘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24시간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선 사용하였더니 공간을 허락하셨어요. 제가 갖고 있던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공간이 먼저 주어진 다음에 공간 안에 시간을 채우는 건 어쩌면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뭐 그거라도 하면 다행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의미는 공간이 채워지고 안 채워지기 전에 너의 시간을 우선 어디에 사용할 거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시간을 우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고향 땅에 회파된 소식만 들려옵니다. 외세의 침입이 끊이지 않게 들려옵니다. 백성들은 늘 약탈을 당합니다. 농사를 질만 하면 다 약탈당하고 없어져 봅니다. 왜? 성벽이 없기 때문에. 이때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공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무너졌던 공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올 2024년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으로 나아갈 때 그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채워지지 않은 공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땅을 채워줄 걸로 믿습니다. 열려지지 않은 사업의 문이 열려질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소망하는 계획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무엇을 할까요? 시간을 먼저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의 시간으로 먼저 나의 시간들을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 누군가를 통하여, 느헤미야 본문은 아닥사스다 왕이지만 우리의 인생으로 놓고 보면 내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전혀 나는 꿈도 꾸지 않았던 그 누군가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맡겨주시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면 공간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얼마나 이 느헤미야 본문을 읽으면서 저 혼자 좋아서 막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기에 있는 제2법이 그저 형식적이고 그저 틀에 박힌 뻔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하여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비로소 민수기 28장에 언급되고 있는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수기 26장에 인구조사가 끝났어요. 27장까지 땅 분배 끝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지파가 어떻게 할지가 다 이야기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소위 말해서 순탄대로가 열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부족들과의 전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전투는 뭘로 승리할 건가? 그 전투는 뭘로 승리할 수 있어요?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전투는 승리합니다. 그 전투의 첫 번째 스타트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일어났던 첫 번째 대단히 전투가 여리고성 함락이잖아요. 여리고성 함락이 어떻게 함락됐는지 우리는 다 합니다. 여리고성이라는 공간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았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전투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올 2024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머리로 쥐어짜면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일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24년에 내가 허물어뜨려야 될 여리고성을 뭘로 허물어뜨릴 겁니까? 그래서 그 여리고성만 달라고 기도할 겁니까?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에 먼저 드려야 합니다. 그게 영적인 순서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다시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드린 건 뭐예요? 타미드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이죠.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자, 그런 면에서 지금 민수기 우리가 살펴보는 이 제사가 굉장히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첫 번째는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걸 타미드라고 합니다. 성경은 오늘 상번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타미드는 어떤 의미냐면 정기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규칙적으로 늘.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인데 언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침과 해질 때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감하며 하나님 경배로 시작하고 하나님 경배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24시간 온통 예배만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불과 얼마만이라도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무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걸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9절 10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안식일에 나의 시간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안식일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제사는 상번제 외에 더하여 드리는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상번제를 매일 드리면서 타미들을 매일 드리면서 안식일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는 소제와 전제도 함께 드리는데 안식일 규정에 주목할 게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정화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정화제사라는 것은 탄원기도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탄원의 기도를 드리지 않아서 정화제사를 올리지 않고 뭔만 했다면 번제, 소제, 전제를 함께 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안식일의 본문의 의미를 보면 안식일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걸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안식일날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날은 그 무엇보다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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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쳐나고 내 짜그라들었던 나의 심령이 살아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느헤미야 읽었던 그 구절을 그 상황을 같이 여기다 한번 맞물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통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와 같은 기쁨의 제사가 주일날 제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의무방어전처럼 종교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의법은 매월 초하루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게 1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다는 걸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히브리 말로 호데시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한 달 그게 아니라 이 달은 새 달, 영어로 new month입니다. 새로운 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달의 초하루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태도인 거죠. 그냥 달이 아니라 매달 새롭게 오는 달은 new day입니다. 새로운 하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 그걸 매월 초하루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는 안식일보다도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는 더 성대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를 보면 번제, 소제, 전제, 정화제사까지 다 드립니다. 한 달을 시작하면서 정화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염된 성소와 성물들을 다 정화시키고 한 달을 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의로 따지면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끼었던 세상의 모든 때들을 매달 초하루에 다시 다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씻어내며 이때는 정화제사가 들어가요. 씻어내는 것은 회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새 달을 새롭게 깨끗하게 나의 그릇으로 만들어 한 달을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언제 또 하나님께 시간을 올려드리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인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가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탈출할 때 10번의 재앙을 거치면서 탈출합니다. 10번의 재앙을 거치고 나서 유월, 패스오버, 죽음의 그 죽음을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러면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를 향하여 행진을 시작합니다. 유월절을 드리고 행진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너희는 이 날을 기억하라. 유월절을 기억하라. 너희는 그리고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 말씀하세요. 바로 왜 그랬을까요?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의미는 뭐예요? 누가 너를 구원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켰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본문은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제사를 하고 있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무교절은 뭐냐면 유월절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어 나왔어요. 광야에 가려면 누룩이 있는 빵이 되면 상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을 갖고 온 빵을 기념하여서 그걸 무교병이라 그러는데, 그 무교병을 회상하며 지키는 절기를 무교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게 되는데, 누룩이 들지 않은 떡이죠, 말하자면.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고, 이때를 또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입니다. 거룩한 집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에 드린 제사도 마찬가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정화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1년의 신앙생활을 가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1년 신앙생활 동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셨나요?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할걸요. 별로 이런 생각을 안 해보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반복적으로 루틴하게 주일날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 가고 일주일 살고 아마 이 반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기대할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경배 올려드려야 합니다. 6월절 예배는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또 어떤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77절입니다. 26절. 77절은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주 앞에 제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항상 뭐예요? 예배가 시작 단계, 하루를 시작할 때, 그렇죠? 그리고 안식일에, 그리고 또 6월절도 마찬가지고 77절도 마찬가지고 매월 초하루도 마찬가지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시간을 사용하라는 원칙을 이 제의법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77절은 봄철 보리 추수 때를 가리킵니다. 첫 열매를 여호와께 바치면서 추수의 모든 것이 여호와로 인한 추수가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감사의 제사가 이 77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77절 첫 열매를 드리고 나서 7주간이 지나면 그때 또 이 드리는 거예요. 77절이. 그래서 77절 또는 오순절 뭐 이렇게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보면 민수기와 레위기에서는 이 절기를 순례절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는 첫 열매 드리는 날을 순례절기로 지켰는데, 순례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온통 다 그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순례절기로 지키는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순례를 하게 되면 추수 기간에 제대로 곡식을 추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례절기로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적인 절기를 완벽하게 지킨다라는 이상에 치우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식량 문제와 가정 경제 문제는 함께 잘 성취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첫 열매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뚝 떨어져 준 게 첫 열매인가요? 아니잖아요. 추수를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첫 열매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일군 나의 이 땅에서의 일과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으면 합해진 게 첫 열매예요.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늘에 뚝 떨어지고 또 나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첫 열매가 이루어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한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해져서 첫 열매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는 그와 같은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닌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바치고 교회로 와서 아니라는 거죠. 신앙인에게 필요한 정말 중요한 시간 사용은 뭐예요? 육적인 나의 생업에서의 시간과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시간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관점이 뭐냐면 모든 걸 다 하나님 것만 하고 나의 일은 대충 하고 그거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경배에 못지않게 내가 세상에서 일구는 나의 이 삶의 모든 영위한 것들이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합하여질 때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을 소홀히 하고 대충 해야 된다고 한다면 뭐하러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나요? 그냥 저 에덴의 하늘의 에덴 동산에 창조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지 마시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소명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시간이 시간 사용을 잘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육적으로도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육적인 시간과 영적인 시간을 잘 조화롭게 영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간은 결정된 것이 없다 하더라도 2024년 한 해를 살면서 내가 꿈꾸는 나의 어떤 육적인 성취의 그 일들이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을 먼저 주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공간을 허락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느헤미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실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할렐루야.